오늘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의 이제 넷째 날 목요일입니다.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다들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룩한 날이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성목요일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성금요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 목요일도 많은 의미와 또한 예수의 행적을 쫓아가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것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넷째 날에 참 많은 것들을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로마의 군인들한테 잡혀가시기도 하셨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기도 하셨고 최후의 만찬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격달로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성만찬의 그 표본을 보이셨습니다. 내 몸은 거룩한 몸이고 또한 내 피는 이 포도주는 거룩한 피다라고 하는 그 성만찬이 바로 여기서 또한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다양한 마음이 드셨겠죠.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많이 걸었던 그 발과 신발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또한 긍휼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특별하게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만찬이고 또한 이 고난주간과 사순절을 지키고 또한 교회의 다른 절기나 또한 기념일들을 지키면서 우리는 그냥 그 단순히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기억하는 기억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헌신, 하나님의 그 계획, 우리가 과연 내가 그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발걸음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반응을 또한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이런 게 있었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예수님, 왜 이 시대에 나에게 이 말씀을 또한 이것을 지키게 하셨냐일까라고 묻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그거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응답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영광을 다 설명한 후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죽은 제물은 단번에 드려지지만 산 제물은 매일매일 드려진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죠?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한 구약의 시대처럼 특별한 제물을 드려서 내 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예수의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말씀을 지키고 또한 예수의 산 제물이 어떠한 자인지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몇 가지 말씀의 중요한 부분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 있는 너희 몸을 드리라입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몸이라는 것은 단지 육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단어를 쓰면 전인격적이란,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간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통로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곳에서 모인 곳에서만 예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나 많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졌고 여러분들도 이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신 걸 알 수 있어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야 합니다. 또 서로 격려하고 서로 귀한 믿음의 전제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일주일에 한 번의 시간으로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또한 여러분의 시간과 직업과 가정이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 직장에서는 정직한 게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서로를 사랑하고 인내하는 게 예배가 될 수 있고요.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해와 관용과 긍휼이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결정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한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월요일 오전 회의 시간도 저는 예배입니다라고 해요. 그는 믿음의 양심을 따라 정직하게 일을 하고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자들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하는 곳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의 자리가 되는 곳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라고 했냐? 산 제물이라고 했어요. 산 제물. 이 산 제물이라는 의미의 표현은 뭐냐면은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되게 계속 드려지라는 말의 의미예요. 구약의 제물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죠. 제사장들을 통해서 받으시고 태워서 받으시고 또한 연기로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 우리에게 이 한 번의 제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산 제물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산 제물에 단점이 있습니다. 죽은 제물은 올리면은 그 죽은 제물이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계속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결정이 아니라 자꾸 세상을 향한 결정, 나의 이익에 바친 결정으로 그렇게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림을 그려본다면은 우리가 예배의 제단이 이렇게 제물로 올라와 있는데 세상의 것이 눈에 보이는 순간 우리는 바로 이 제단에서 내려와서 도망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결단한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첫사랑 경험해서 이제 변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다시 되돌아가려는 나쁜 습성이 있더라고요. 편안함을 택하기도 합니다. 주를 고백했다고 고백했지만 현실의 벽, 특별히 물질과 또한 정직의 벽에서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너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주의 제단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산 제물의 의미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기도하면 되고요. 무너져도 다시 말씀 앞에 서면 됩니다. 때로는 낙심해도 주의 위로를 구하면 되고요. 이것이 바로 산 제물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자주 도망갑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돌아올 때마다 저를 반겨주시는 거예요. 제가 돌아올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그가 그런 악한 상황과 힘든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돌아갈 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를 기다려주는 하나님, 그를 기다려주는 아버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방종하면 살고 내가 마음대로 살면 되겠구나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갈 길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시간이 거룩한 산제물의 시간이 주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 굳이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고 사람들이 구걸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편안한 품이 있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생명이 다 주의 것이에요. 주께 드리는 제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과 또한 여러분의 감사에 또 여러분의 사랑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자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찾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예배자가 여러분이 되길 원하고 그 예배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웃음이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2절의 말씀에서 앞에도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은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 삶의 목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 하나님이 말하시는 성공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도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믿음의 귀한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되는 이 교회가 세상의 것에 기준에 맞춰서 우리를 스스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고귀하고 거룩한 자들이 옳지 않은 것의 기준을 따라 발버둥 친다는 거죠. 예전에 중세시대 교회에서의 교회 성전은 어땠나요? 스테인글라스가 다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정말 예전에 과거에는 교회에 다 스테인글라스 유리창마다 있었습니다. 왜요? 밖에 세상에서 비추는 그 빛이 거룩하지 않고 죄된 빛이 있기 때문에 이 스테인글라스를 통해서 거룩한 빛으로 변화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맞아요. 이런 모습까지도 진짜 그게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까지도 생각했던 우리였는데 우리는 이미 이런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그러나 십자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합니다. 거룩은요 보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의 시작이 돼요. 진리의 길을 선택하고 때로는 그게 내 눈에는 실제적으로 어려움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따르고 또한 조용히 침묵하는 것보다 주의 사랑을 선택하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거죠. 말씀에 따라 삶을 여러분들이 다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의 중요성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를 선택하고 주의 말씀을 따름에 있어 당장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더라도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과 또한 그 샘물을 통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 제단에서 도망가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분명히 내 마음을 찌르고 있는데 내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외면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기억하면서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정죄를 벗어나서 이젠 조금 더 성숙한 신앙으로 가길 원해요. 다시 돌아오라는 그 예수의 초대, 하나님의 그 초대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에 그 은혜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이런 기도의 고백을 해볼까요? 주님, 저는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오늘도 다시 살아있는 이 몸을 주께 드립니다. 저의 하루, 저의 말, 또 저의 선택과 때로는 저의 이 부족함까지도 주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이 예배로 바뀌고 이 고난 주간의 진정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귀한 의미를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